2016년 2월 28일 오전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죠. 17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겨노라.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잊어보라. 내가 영 안에서 메인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간절한 그 에베소 교회에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고별 설교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거듭난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그의 성도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며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 땅에서 주님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명명하신 그 신실의 사역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제가 대언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한 신실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사역, 참된 열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신실한 사역, 참된 열매입니다. 198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인도 태생 미국인 천체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이고 또 물리학자인 찬드라 세카르 박사가 있었습니다. 찬드라 세카르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 찬드라 세카르 박사가 1947년 이스콘신주에 있는 천체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근무 중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시카고 대학으로부터 겨울 방학 동안에 자신의 고급 물리학에 대해 특별한 특강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찬드라 세카르 박사는 이 강의의 제의를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대학으로부터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박사님, 아무래도 강의를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요. 2명밖에 수강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찬드라 세카르 박사는 물었습니다. 학생 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학생들이 등록을 했나요? 그 학생들은 대단히 열정적이고 열성적이며 학구적인 학생들입니다. 그는 2명밖에 안 되는데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죠. 그렇게 해서 단 2명의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강의에 흔쾌히 응낙을 한 것입니다. 그해 시카고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찬드라 세카르 박사는 눈몰아치는 사나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구소에서 140여 킬로 떨어진 곳에 2-3시간 운전하고 가서 한 번도 빠짐없이 2 학생을 상대로 매우 열성적인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이 흘렀습니다. 찬드라 세카르 박사에게 강의를 들었던 2 학생은 놀랍게도 그의 1957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양정리라는 학자이고 한 사람은 정다오라는 중국계 미국인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노벨상을 받은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런 큰 상을 받게 된 것은 10년 전 우리 2 사람을 앞에 두고 열성적으로 강의하셨던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때 박사님의 강의는 저에게 물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기쁨을 찬드라 세카르 박사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을 가르쳤던 찬드라 세카르 박사도 역시 26년 후 198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이고 또 청출어람이죠. 세상은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을 다합니다. 바치게 됩니다. 특히 학자들이라든지 예술가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을 거는 사람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이곳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건다 해도 후회가 없는 것은 바로 또한 그리스도인이 갖는 믿음이지요. 세상에는 사람보다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사람보다는 아름답지 못하며 아무리 금이 귀하더라도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1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자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는데 결코 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2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엔드윈 머레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모든 일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뺏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온갖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 했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빼앗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군인으로서 이 모든 자세를 잃게 되죠. 군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은 마귀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신실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사역,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사역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신실한 사역을 말합니다. 신실한 사역에는 반드시 참된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열매가 따르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니아와 그리스도로 여행하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말씀이죠.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로부터 너에게로 오면 너희가 나를 유대로 보내줄 것을 계획하노라. 이 시기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를 이미 쓴 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도로 보자면 AD 약 57년 전후가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본문 20장 1절로 3절 보시면 소요가 그친 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 떠나니라. 여러 지방을 경유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리스에 와서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내더라.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할 즈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모의하고 하므로 마게도니아를 경유해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자, 마게도니아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는 늘 트러블 메이커예요. 늘 소요가 있고 늘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이 최고라고 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였다 했어요. 교회의 장로는 오늘날 장로교나 감리교나 교회 원로들, 장로님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감독들, 즉 목사들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장로고 사도 요한도 장로입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죠. 에베소 교회 사역자들에게 지금 그들을 오라고 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겨노라.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에게 드러나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필수적인 사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라든지 고린도 후서라든지 로마서 12장 14장에서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정말 그 신실한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다. 누구 때문에? 특히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음에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조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1장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심경이 드러나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심경입니까? 21장 10절부터 13절 보시면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 날을 체류하고 있을 때 아가보라 하는 한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띠의 인자를 이같이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고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간청하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울면서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것으로 절대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가면 잡힌다, 잡히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평생에 부담 있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 2절, 3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평생에 정말 영적으로 부담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족인, 자신의 유대인, 자신의 피 흐르고 있는 그 유대인 동족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바로 영 안에서 매임을 받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역을 했고 얼마나 참된 열매를 얻었는지를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추인하시고 인정하시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강압적으로 억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펼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신실한 사역을 펼친다면 그 사도 바울의 뒤를 따르는 것이죠. 신실한 사역 참된 열매에 대해서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신실한 사역 참된 열매, 첫째는 신실한 사역에는 늘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에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먹고 살려고 한다면 사역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본문 21절부터 28절을 보시면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서 매인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건 사도 바울이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창가인 디모데 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 직전에 자신이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에 나오죠? 예. 자,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자,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후회 없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라 신실한 사역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제시하였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과 죄인과의 화해의 말씀을 전했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또 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그가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그의 사역의 비결을 묻는 어떤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그 날은 제가 죽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의 바닥에 닿도록 몸을 숙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죽었습니다. 그의 선호, 그의 의견, 그의 기호, 그의 의지까지도 말입니다. 그는 세상에서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까지도 말입니다. 오직 제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만 살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의 비결이요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확신에 찬 사역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한 것이다.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죽었다. 사형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실 때 다음 같은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로서 천년왕국의 헌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자,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된다겠죠.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사역에서는 반드시 여러분 참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이선자들은 여러분 대환란 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위장을 하게 서입니다. 순수함을 가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로마 가톨릭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오늘날 은사주의를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마귀를 쫓아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천은 이리들이며 나쁜 열매를 맺는 가시나무 엉겅퀴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이건 교회 시대이건 동일한 것은 악한 마귀의 역사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선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기독교 유일리 사상과 뉴에이지 운동, 환경신학, 영성운동 들한 것으로 복음을 가리워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거짓된 종말론을 세상에 퍼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천안 성의천명회는 바른 말씀을 이 척박한 땅에 13년 동안 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열매들이 있으며 전국에서 또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2016년 이제 3월부터는 그동안의 13년 이후에 사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추인하시고 인정하신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더 진리를 갈급해야 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그들의 생활 속에서 밀착하고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사역을 할 것입니다. 어떤 추상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또 사람에게 알리려는 그런 사역보다는 실제적인 사역을 하러 갑니다. 그동안 13년 동안 18개 이상의 충청남도 지역을 순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중적으로 이 천안 60만, 70만, 80만에게 그리고 세종시와 평택 지역과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교회에 더해지고 강성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들의 생활 속에 파고 들어가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추인하셨는가?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늘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래, 나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전쟁은 백정백승인 것입니다. 이제 올 봄부터는 우리 천안성의 춘례교회가 독립춘례교로서의 면모를 갖춰서 그 누구에게도 예속받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타치받지 않는 독립춘례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사역을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양떼에 관심 있는 목자는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보다는 성도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야 되겠죠? 불평과 투덜거림과 인내 없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기다리며 그들의 그리스도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며 사랑으로 그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혼만 내고 무조건 비평만 하면, 심지어 그 사람이 인신공격까지 한다면 누가 그 말씀을, 누가 그런 설교를 귀담아 듣겠습니까? 반감만 가지는 것입니다.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진리가 이것이구나, 그들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비평하고, 이제는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사역이란다면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에서는 오 너희 모든 주의 성도들아 주를 사랑하라. 주께서는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충분히 갚으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신실한 자를 보호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역, 참된 열매에서 두 번째는 신실한 사역에는 참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는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보시면, (1절부터) 3절 보시면,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에게 줄 추천서와 너희로부터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너는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편지라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읽혀졌고,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성도는요, 그 어디를 가도 사도 바울의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공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한 사역을 통한 많은 열매들은 어디를 가도 사도 바울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천안성의 침례교회, 하나님의 바른 신실한 사역을 통한 열매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하는 동안 13년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참여하였고 그 사역에 동참하였고 또 기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 믿음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떠나버렸어요. 헌신했고 신실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믿음이 변질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헌신하고 신실했던 사람들이 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을까? 왜 그들은 돌아서 버려서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스스로 망각하고 저버렸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답은 하나더라고요.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은 여기까지만 있죠. 그 뒤에 있는 반의 50%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는가?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 신실한 사역을 계속해서 받들지 못하고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으로 더울 때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돌아서 버리면 그는 육신적이 되어서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할 때만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변질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지막 디모데후서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4장 10절에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하나님께 때론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겠죠. 서원했겠죠. 그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현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데마가 세상으로 나갔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실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신실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변질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질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숫자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신실하느냐? 교회의 건물 평수, 주차장 넓이, 사람, 교회 재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무게가 아닌 것이죠. 얼마나 신실한 사역을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펼쳤는가? 디모데 전후처럼 그렇게 성경대로 해했는가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한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다.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만 가지고 움켜쥐고 나만 알고 하자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교회면 안 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으니까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 자리에 오면 안 돼. 그런 성도가 있다면 너무나 교만한 것이죠. 사역의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보다 능력 많고 자신보다 가진 것 많고 자신보다 우월하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에베소 3장 7절에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신실한 사람에 맡겼을 때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함께 동행했던 신실한 성도들의 그 참된 열매들이 나오지요. 정말 가시가 없는 그 사랑의 교제에 있는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건 루디아라는 비단 장수가 있습니다. 프리스킬라 아킬라 같은 자신의 목을 내어놓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을 내어놓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마가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바나바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신실한 성도들 참된 열매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구함으로 그분의 도움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신실한 그 사역 아래 나오는 참된 열매들, 그 변질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데로 어디를 갔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드러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술을 끊게 되고, 나는 담배를 끊게 되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오락과 세상에 있는 어떤 자랑들 다 끊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씩 끊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간증이죠. 내가 진리의 말씀인 바른 말씀을 통해서 내 생활에 변화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내가 생활을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아,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때 내가 그리스도 심판사 앞에서 나아간다면 내가 무엇을 내놓을까? 여러분,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늦게 구원받으면 받을수록 이제 더 가까우게 온 것이에요. 이제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주신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은사와 재능을 가진 일꾼들을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신 후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탁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물질로 인해서 생활을 영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고 곡식을 잇기 위해서는 때가 있어야 하죠.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씨를 심자마자 바로 싹이 트고 여러분 열매가 맺지 않지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의 조건은 기다림입니다. 때론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선한 일이 종종 십자가일지라도 선한 일에 지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한 사역에서 바로바로 여러분 참된 열매들이 나오는 건 아니죠. 신실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것입니다. 버마 성경을 만드는 아두니람 저더스는 5년 동안 한 번에 단 한 명의 5년 동안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5년 만에 한 명의 동역자 참된 열매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때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깨우쳐 준다면 너는 내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좋은 교리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리로 양육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이 되리라 했습니다.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죠.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로 양육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뉴욕 중심가에는 독특한 가판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게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가끔 보면은 무인 가판대가 있죠. 돈을 알아서 넣고 신문이나 책들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뉴욕 중심가 독특한 가판대에는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환갑을 훨씬 넘은 시각장애인이 그 가판대 주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그곳에 가면 그런 모든 의문은 풀리게 됩니다. 거기는 CCTV도 없어요. 신문값을 그렇다고 해서 내지 않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신문값을 정확히 계산해서 놓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신문을 값을 내고 다시 신문을 본 다음에 곱게 접어서 다시 거다가 꽂아놓고 간다고 합니다. 이런 미담에 있는 이유는 가판대 중앙에 있는 붉은색 하트 상자 그 뚜껑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신문이 당신의 눈을 즐겁게 했나요? 나는 당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본 손님들은 하나같이 신문값을 내기 전에 공손한 태도로 신문값을 제압하면서 자신의 옷 매무새나 넥타이라든지 잘 매만진 다음에 신문값을 내고 신문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들의 매만진 그 옷이라든지 마음의 옷은 곧 마음의 매무새를 다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판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천사 같은 미소에 담긴 신뢰가 있고 그 진실함 때문에 감히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판대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 가는 사람들의 심장 소리 하나하나를 모두 들을 수 있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순수하고 힘차게 고동치는 심장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푹 빠져 있고 미소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누구도 또 가질 수 없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감각, 손 감각이 있기 때문에 점자책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잡지책 하나를 사더라도 옷가짐이라든지 그 매무새까지 다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의 신실한 열매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실한 열매들은 사도 바울의 그 신실한 사역에 대해서 진정으로 동참하고 그 마음의 매무새, 그 영적인 부분까지 다 다듬는 것이죠. 신실한 사역을 하는 데서 여러분 불충한다거나 게을르거나 나태하게 되면 그건 참된 열매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그 심장에 있는 마음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셔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찾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형태로든 성경대로 믿고 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역자를 돕는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통해 도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12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랬으며 교회사를 통관해 볼 때 모든 신실한 사역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신실한 사역자들은 항상 신실한 동역자들, 참된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의 진정한 일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사역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 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보면은 많은 신실한 자들이 사도 바울과 동행했고 참된 열매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그 누구보다도 예속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는 독립신료교회입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이지 자기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고 맡기셨습니다. 사역을 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러면 자기 교회처럼, 자기 물건처럼, 자기 사유지처럼, 자기 회사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이 장로라는 얘기가 목회자라는 것이죠. 목자라는 것입니다. 감독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양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 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본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배하는 자는 목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을 자신의 것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목자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이죠. 그것을 신실하게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신실한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처럼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실한 사역을 행할 때는 지속적으로 이 빈자들이 채워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실한 성도들, 귀한 진실된 참된 열매들이 나올 줄 압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성도들이고 지속적으로 나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거듭나며 구원받게 해주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사역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참된 열매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고,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신실한 사역을 하며 거기에 따른 신실한 열매들을 주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더 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천안, 아산, 평택, 세종, 이 충청남도 아울러서 이 민족, 그 어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곳이라면 많은 신실한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통한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신의 믿음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선용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